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의 공식과 같이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누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게 어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 대신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는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고 시련이 닥쳐오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세계 경제 지표들을 비롯해서 정말 다 빨간불이에요. 다 빨간불. IMF 때보다 더 지금 힘들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배분받는 기록입니다. 요셉에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항렬인 이 12지파에서 한 지파씩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몫으로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지파씩의 몫을 주신 거예요. 또 그들은 아주 좋은 땅도 받습니다. 이 가나안 중심부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구성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지경이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하루,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씨를 심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기록을 보면 그들의 조상 요셉은 너무나도 믿음이 귀한 사람이지만 그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믿음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땅을 배분받고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슨 불평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땅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두 번 뽑아가지고 두 개를 줘야 되는데 한 개만 뽑게 해가지고 한 지파의 몫만 줬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받은 땅이 작다고 여겼는데요. 왜 그렇게 여겼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냥 쉽게 차지할 땅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120성읍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120번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러서 차지해야 할 땅은 자기들의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머지 땅들, 그러니까 쉽게 차지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하는데 그런 땅들은 자기에게 준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말을 떠올려 보면 이들의 믿음과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식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자기 지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케 하셨는지 다 보았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여리고성의 전투도 승리도 보았을 거고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하늘에 해가 멈추는 것도 보았을 거고 가나안 가장 강했던 하솔 왕이 이끌었던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건데 고작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도 이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누었지만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 족장 무리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완전 반전됐어요. 그래, 우리 믿음으로 해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들 차지해보자 이랬다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 땅 너무 적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땅 줍니까? 라는 이 말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점령해서 그것을 개간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런 말을 해요. 16절에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은 좁을 뿐더러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될 그 주민들한테는 철병거가 있어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총 한 자루도 없는데 저들은 탱크가 있어요.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요셉의 자손 지파들에게 문제는 지금 철병거나 무기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보면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 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당신들은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분위기가 살벌해요. 잘하면 지금 폭동 일으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슬리기 위해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선동해서 전쟁터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말 했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단지 그들을 선동해서 잘 구슬려 가지고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을 했다면 마치 히틀러가 명연설로 독일 국민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를 달래거나 얼르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들을 전쟁을 감당하라고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이기는 것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있는 전쟁 전략이거나 그들의 많은 무리수가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 무기 하나 없었어요.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울 때는 하늘의 해를 멈추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는 도대체 그들과 싸울 때 세력으로나 무기로나 전쟁 경험으로나 객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도 승리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도,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도, 또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가서 점령하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들도 보지 않았어.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 우리가 도대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어떻게 싸워 이겼어? 도대체 가나안 연합군과는 우리가 힘이 강해서 그들을 이겼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탁월해도 그 후손들은 지금 믿음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놀라운 승리를 계속해서 보았으면서도 그 남은 잔당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이 문제 때문에 온 이스라엘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고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 가족들을 다 구원합니다. 그러나 선조가 믿음이 좋다고 후손도 믿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답답한 일이죠. 우리 미래 세대들 부모님 믿음 좋다고, 부모님 신실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안심해서도 안 돼요. 그들의 선조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믿음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면서 헛된 자부심, 자존심만 강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을 대접해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왕조시대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갈렙과 같은 믿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후손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참 불편한 질문이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갈렙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후손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이 산지는 내게 너무 버거우니 쉬운 땅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다 갈렙보다는 요셉의 후손들 같다는 겁니다.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가기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단은 정확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의 질병의 진단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됩니까? 대충 질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는 더 깊은 차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의 대안이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내 입술에 권세가 되고 내 믿음이 되어야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 그 생명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이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 중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목사님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요셉 자손들과 같은 믿음밖에 없는 우리를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나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고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없는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좀 금수저 좀 물고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게 요셉의 후손들의 믿음이에요.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별로 공부를 못하는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나는 성격이 이 모양인가? 계속해서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게 다 요셉의 후손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우리 미래세대 여름 캠프 주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약점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죽기까지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된 자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된 자격 요건에서 원수를 제외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따지려면 사도 바울이어야죠. 예수님의 원수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놀랄 만큼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 자손과 같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었어요. 도대체 200만이나 되는 이 민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 믿음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왜죠? 주님만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사람과 조건과 여건들을 따지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돈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먼저 따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따져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17년, 지금 목회자로서 17년을 섬겨오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조차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치고 주를 위해서 제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역전돼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애쓰고 힘쓰는 일 많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거에 만큼 만약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애썼던 것만큼 혹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것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그랬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과거에 출애굽기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나 불신앙을 보면 솔직히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일 수 있나?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읽으면서 지금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믿음 없는 모습이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본 이 요셉의 후손들을 보면 조금도 비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저의 모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왕 목회자가 되는 거, 성공한 목회자가 되자. 이왕 목회자가 될 거면 좀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좀 유명한 목사가 되자. 저 결혼 허락받는 것도 그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허락받았어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쳐서 허락받았어요. 10년 후에 제가 자랑스러운 목사가 돼 있을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름 규모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할 때는 솔직하게 한 영혼 귀한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이대로 쭉 가면 이렇게 사역의 경험 쌓고 커리어도 쌓고 하다가 큰 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받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눈앞까지 온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저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고 내 내면은 얼마나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고 혼탁해져 있는지 광야에서 제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 속에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가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또 남들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외면하고 힘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개척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마 기억하시죠?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특송하던 날, 여러분 저 과거에 안 그랬어요. 누가 특송하고 나오잖아요. 음정박자 다 체크했습니다. 아, 은혜가 안 되네. 다음부터는 안 세워야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이선영 집사님 처음 특송하던 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가 돼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송을 해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는 수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시작할 때부터 울면서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보면 편안하고 대접받고 성공한 것 같은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졌는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돌짝밭 사명을 내가 감당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이사야에게 묻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지어 거기다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도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명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더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프가니스탄 성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아프가니스탄 어느 목사님이 보낸 메일입니다. 토요일 탈레반이 이미 카불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형제가 와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후에 충격적인 보고가 계속 오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놓였습니다. 어린 기독교 소녀들이 탈레반에 의해 쫓기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형제의 14살짜리 딸은 강제로 그의 품에서 강탈당하여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탈레반이 교회 지도자들의 집을 급습하여 그의 성경과 문헌을 압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도저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들이 다들 만만치 않죠. 정말 여러분 중에는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 성도들, 그분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들이 뭐죠? 돈이 없다,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사업이 지금 힘들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범위에서 벗어납니까?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은 눈앞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자기 딸을 빼앗깁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살려고 도망쳐야 돼요. 눈앞에서 자기 아빠나 자기 오빠는 예수 믿는다고 총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탈출하려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다 추락해서 죽습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있어요. 지금은 탈레반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라 그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소식을 접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지경에 있는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힘든 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인가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문제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문제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지금 온전한가? 나의 믿음은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나가 보면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일도,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정말로 내가 목숨 끊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다 나중에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의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편안할 때가 위기였어요. 왜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갈망이 식어져 버려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직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지금 믿음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순간이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마음의 소원은 누가 줍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서 그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까? 그런 말하면 같이 가서 싸우고 싶죠. 니나 똑바로 살아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나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 더 이상 이런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더욱 주님 바라보세요. 더 어렵습니까? 더 주님 바라보세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주님 앞에 목숨 걸었던 사람 중에 주님이 죽이신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술도 안 떨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근데 안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이 놀라운